귀하신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보기만 해도 카리스마가 넘치는 목사님. 제가 오늘 사실을 와서 설교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와서 은혜 받고 갑니다. 이미 저는 목사님 기도받고 사모님 기도받고 다 받고 여기 섰어요. 그러니까 아주 은혜가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점잖게 우리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차려 은혜 받으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말씀 잘 집중하셔서 정신 차려서 오늘 저녁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광스러운 고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그 설교를 했는데 그 학생들을 놓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중학생들만 놓고 한 100여 명의 중학생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설교하다 보니까 맨 앞에 웬 70 후반에 할아버지가 한 분이 나와 앉아 계시더라고요. 쭈글쭈글하고 검버섯도 있고 눈꼬리가 이렇게 쭉 쳐주신 할아버지가 거의 80대에 보이는 할아버지가 중학생들 틈에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르신이 나와서 앉아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 끝나고 그 담당 그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저 어르신이 왜 중등부 중학생들 부흥회 하는데 앞자리에 이렇게 나와 앉아 계신 겁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그게 어르신이 아니고요 그게 학생이에요. 15살 먹은 아이인데 병에 걸려가지고 신체 노화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영어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병이 어떤 병인가 영어로 찾아봤더니 프로게리아라고 하는 병인데 사람이 늙는 거예요. 15살 먹은 아이가 완전히 할아버지가 됐어요. 쭈글쭈글해요. 그 부모님이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인품도 참 좋은 분인데 불구하고 아이가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그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가슴이 아이를 볼 때마다 찢어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이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결혼한 부부가. 그래서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또 부인이 이제 배에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8개월 다 만삭이 돼가는데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와가지고 부인하고 치킨 먹자고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치킨 사러 나갔다가 차에 치여서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제가 시카고에서 16년 목회했는데 시카고에서 있다 보니까 젊은 부인이 그냥 애 낳아가지고 애가 아장아장 걸어 2살 먹은 애가 아장아장 걸어다니는데 참 이쁜 부인이 그만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슴이 찢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5월에 장미만발한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하얗게 물들어 있는 정말 눈 내리는 대지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다가도 내 앞에 고통이 닥치면, 내 앞에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섭리를 의심하면서 절규를 하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이죠. 유명한 소설가요 기독교 영성신학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책을 하나 써가지고 일약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고통의 문제라는 책입니다. 고통의 문제, The Problem of Suffering.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써가지고 정말 유명한 베스트셀러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책을 통해서
왜 고통이 생기는지 신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잘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자기 아내가 암에 걸려서 고통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C.S. 루이스가. 그래서 이분이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책을 하나 또 썼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슬픔의 관찰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A Grief Observed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C.S. 루이스가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것은 가장 불안한 징후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절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존재는 의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고통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철학적 사고를 하고 종교를 만들어낸 이유가 뭡니까? 왜 불교가 생겼나요? 고통의 문제입니다.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간에 우리 인간은 모두가 고통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올라감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그분의 피조물들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사는가? 라고 하는 물음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실존에 관하여 절박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저녁에 참 귀한 이 믿음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고난이 필요한가? 아니면 백해무익한 것인가? 고난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든지 그래도 고난은 필요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고난은 백해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고난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고난은 있어도 괜찮다, 그래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고난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불신자들은 목적 없이 고통을 당하고 죄의 저주로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온갖 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고통의 원인과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고난이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의 고난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징계로서의 고난이 있어요. 징계로서의 고난.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해보실까요? 징계로서의 고난. 자, 이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을 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언제 매를 맞아요? 죄 때문에. 징계로서 매를 맞는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마귀의 세력 아래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에 저주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구원받는 성도들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재로부터 멀어질 때에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죄가 나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순종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봤죠?
사랑하는 아들에게 회초리를 들죠. 미국 같으면 아이들 때리지 못하니까 미국 같으면 타임아웃을 합니다. 애가 말을 안 들으면 그냥 화장실에 집어쳐놓고 문을 확 잠가버리고 너는 30분 동안 타임아웃이야. 그러면 애가 화장실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문 안 열어주죠. 자기 잘못을 뉘우칠 때까지 문 안 열어줘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회차리 들고 미국 사람들은 타임아웃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7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직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에요? 암병 아닙니까? 암병. 예. 여러분, 암이 왜 무서워요? 암이, 이 고통이 있으면 암 초기 때, 일기 때 막 몸이 쑤시거나 아프면 빨리 가서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볼 텐데, 이 암이 고통이 없어요. 통증이 없어요. 말기가 될 때까지 통증이 없어요. 그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전에요, 악성 골수염에 걸린 적이 있어요. 뼈가 다 썩어가지고 흐물흐물해지는데도 통증이 없어요. 뼈가 썩어가는데 통증이 없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고난은 인생의 알람장치와 같습니다. 경고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겪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것이 우리의 잘못을 교정하려고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깨닫고 돌이키면 그것이 회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당한 고난이죠. 오늘 성경 말씀 19절 말씀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옛날 개역 성경 보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써 있어요. 요즘 번역은 부당히 고난을 받아도, 옛날 개역 성경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원인을 알 수도 없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데 부당하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매한 고난도 따지고 보면 우리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주님의 인격을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부당하게 생각하지만, 애매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영적 성장의 요인으로서 우리 내면 세계에 있는 불의한 것들을 씻어내어 예수님의 성품을 형성하게 합니다. 마치 유명한 예술가가 대리석 덩어리를 정성과 사랑으로 쪼아내서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용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애매히 고난당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욥이 있잖아요. 욥이. 오늘 제가 식당에서 목사님 어디죠?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 보니까 그 욥의 고난에 관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동방의 욥, 의인 욥경처럼 사단이가 시험을 합니다. 아내가 배신을 합니다. 빌다, 소발, 엘리바스 친구들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받은 다음에, 연단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은 강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인 진리가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다리 이렇게
강대상 올라올 때 제가 조금 이상하다는 걸 여러분 느끼셨나요? 제가 다리를 좀 절어요. 이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원래 고향이 경기도 파주입니다. 저희 진조 할아버지가 독자, 할아버지가 독자, 아버지가 독자. 저희 어머니가 시집 와가지고 딸을 낳는데 딸이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아들을 못 낳아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경기도 파주에서 제일 유명한 무당을 모셔다가 집회를 했습니다. 돼지 대가리 놓고 집회를 크게 해가지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저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무당을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어머니가 둘이에요. 무당 어머니, 친어머니. 7월 7석날 4월 초파일만 되면 저희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4살, 5살 먹은 저를 데리고 무당집에 가서 3일 동안 집회 참석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할머니와 더불어 그 신당에서 자는 거예요. 야, 여러분 무당도 밤새서 부흥회하는 거 아시죠? 그 밤새도록 구슬하는 거예요. 12거리. 그러니까 참고 5살, 6살 나이에 할머니를 따라가서 늘 그 무당 집회를 다니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당들이 하는 12거리를 다 외워버렸어요. 대감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대감이 시리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컸어요. 그러다가 제가 6살 때 경기도 여기 김포공항 아시죠? 여기서 굉장히 멀죠.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은 동대문구예요. 동대문구. 제가 6살에 이사 나와서 수십 년 동안 자라난 곳은 여기 방화동 아시죠? 방화동에서 조금 들어가면 벌말이라는 데가 있어요. 벌말. 매기 매운탕 많이 나는데 거기서 자랐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방화동이 고향이고 이사를 나왔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제가 이를 모를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온몸이 퉁퉁 붓고 열이 완전히 고열이 나가요.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봐도 원인을 몰라요. 서울대학병원, 세브란스 병원 다 다녔습니다. 퉁퉁 붓고 열이 나고 몸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병원에 다니고 밤에는 구술했습니다. 별내면 구술 다 해봤어요. 한 번은 용한 무당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조상 귀신이 노예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짜로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저를 살리려고 가짜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귀신을 속이려고. 여러분 귀신이 속아요? 그래가지고 저를 둘둘둘둘 멍석 있죠. 멍석에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지게에 메고 마당으로 나와서 저를 놓고 시골에 가면 북대기 있죠. 집단을 이렇게 산소처럼 만들어 놓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아버님이 베옷을 입고 건을 쓰고 지팡이를 짚고 어하 달고 해가지고 장례를 치렀어요.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살았으니까 여기 있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브란스 병원 갔어요. 온몸을 다 쬐습니다. 쬐는데 뼈가 썩어서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름이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피부가 있어가지고 나오지 못하니까 그 고름이 신경, 근육, 조직을, 혈관 다 녹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손에다가 고무장갑 끼고 여기를 째가지고 손을 쑥 집어넣어가지고 후들러갖고 빼면 고름이에요. 그래갖고 걸레를 빨아가지고 빨간 약을 넣어서 쑤셔 박아 하루 만에 빼내면 빨간 약은 하나도 없고 고름 덩어리만 나오는 거예요. 이만한 걸레 쪼가리가 여기도 다 째서 그렇게 놨습니다. 목 밑으로는 몸을 전혀 쓰지 못하는 거의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몸을 못 쓰는 거예요. 근육, 신경, 조직, 관절이 다 상했습니다. 연골이 다 녹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누워있는 거예요. 1년 동안 누워있습니다. 병원비가 나와요. 영등포 시립병원에서.
거의 식물인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어머니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집에 전도하러 온 겁니다. 호경아, 너 나와 같이 예배당 한번 안 가볼래? 예배당 가면 너 살 수 있다. 그래서 예배당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는 교회를 안 나갔죠. 저희 할머니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자식 손주 살린다니까 허락을 해서 제일 처음 예배당이라는 곳을 한번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 친구 어머니 따라간 거죠. 근데 친구 어머니도 그 당시에 자궁암 말기야. 그래서 이분이 기도원을 다니는데 자기도 자궁암 말기인데 자기 아들 친구가 식물인간 되어 누워있으니 불쌍히 여겨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자윤이라고 하는 친구 어머니를 따라서 난생 처음 교회 겸 부흥집회하는 겸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 용산에 가면 그 당시에 용산에 가면 용산역 뒤쪽에 공장, 헐어진 공장을 인수받아가지고 천막으로 이어쳐가지고 집회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현신회라고 하는 권사예요. 현신회 권사. 그분 집회를 간 것입니다. 택시에 타가지고 들것에 실려서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만 갔죠. 가가지고 집회를 참석합니다. 3일째 되던 날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2,000명 정도 꽉 찬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제 나이 15살이에요. 근데 전신의 권사라고 하는 분이 다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얀 옷 입고 짬빵 모자 딱 쓴 권사님이 아픈 사람들 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막 줄 서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저는 맨 뒤에 공장에 멍석 깔고 장판 깔고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중환자기 때문에 맨 뒤에. 근데 기도 수천 명이 기도 다 받는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혹시라도 아직까지 기도 못 받으신 분 손 드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를 대신해서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내라고 쓴 사람 장정대시 들것을 가지고 와서 저를 들것에 올려놓고 싣고 와서 강대상 위에 갖다 놨습니다. 저는 1년 넘도록 목 밑으로는 가라보지 못했어요. 똥 싸고 받아내고 먹여주고 그걸 다 했습니다. 1년 넘도록 누워있으니까 장등에는 발뒤꿈치에는 욕창이 나서 다 썩었어요.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현신의 권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제 기억에 이 아이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오늘 고쳐주실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할머니가 딱 오더니 제 귀에다 대고 야 일어나라. 뭐 딴 무슨 주문이 온 것도 아니에요. 예? 야 일어나라. 그러더니 제 엉덩이를 툭툭툭툭 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권사님이 할머니가 일어나라 그러고 엉덩이를 툭툭 치는데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얼떨결에 일어났어요. 얼떨결에 일어나가지고 띠뚱 5발자국 정도를 걸어갔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청년도 1년 동안 잡아때려 놓고 일어나라 그러면 어지러워서 못 일어나는 법인데 제가 1년 만에 일어나가지고 띠뚱 5발자국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제가 뒤를 돌아다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몸빼바지 입고 어느새 여기 뛰어 올라와가지고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시집 와가지고 애기 못 난다고 아들 못 난다고 온갖 구박받고 딸 냈다가 아들 하나 난 게 그게 이게 사람 구시 못하고 죽는 줄 알았는데 다시 걷게 되었으니 그 서름과 그 감정이 얼마나 복받쳐 올라왔겠습니까? 콧물 눈물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도 제가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 어머니를 봤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좀 계신가 보다. 이런 희미한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 다음에 커서 어머니한테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기도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가 5월달이에요. 저 여러분 아시죠? 저 김포 평야 김포공항 활주로 비행기 뜨는 활주로 농사 짓는 동네가 저희 동네였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야 빨리 집에 가자. 왜요? 병원도 건강 회복하면 퇴원하는 법 아니냐. 빨리 가야 보내는 거 아니야. 농사를 져야 되니까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그 후로 기도원에서 태어나요 교회는 안 나갔습니다. 왜? 났으니까. 났으면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아버님이 식사를 못 하시는 거야. 자꾸 식사를 못 하시고 얼굴이 빼짝, 몸이 빼짝빼짝 말라가고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3개월, 6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13개월. 얼마나 배가 나왔는지 힘줄이 다 핏줄이 보이고 배꼽이 바깥으로 튀어나왔어. 고무장갑 끄트머리처럼. 그래가지고 배꼽이 바깥으로 튀어나와가지고 거기서 복수 진물이 질질 흘러나오는 거야. 얼굴은 빼씩 마르고 눈은 황달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뭐 했겠습니까? 낮에는 병원에 다니고 밤에는 무당들에다가 또 부흥회하고. 이게 안 낫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당시에는 성모병원이 지금은 여의도에 있지만 옛날에는 명동에 있었어요. 명동 성모병원에 가지고 종합진찰 복강검사를 했더니 췌장암 말기, 간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다 썩은 거예요. 2개월을 못 넘기니까 여러분 하시는 거 알죠? 의사들이 잡숫고 싶은 거 마음껏 잡숫게 하세요. 그때 우리 할머니가 긴급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제가 아플 때는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더니 우리 아버지가 아프니까, 지 자식이 아프니까 저희 할머니가 비상회의를 열었어요. 야, 호경이 때 한번 효과를 봤으니 애비 아픈 거 이거 예배당 가야 날 것 같다. 이 기회에 우리 다 예수 믿자. 저희 할머니가 이만한 곰방대 피시던 할머니가 99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곰방대를 다 꺾습니다. 다음 주부터리 교회 나가자. 근데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병 잘 고치는 교회를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어느 교회 나가야 병을 잘 용한가? 어느 교회가 용한가? 찾아봤더니 여의도에 모 교회 가면 그 목사님이 병을 잘 고친다더라. 그래가지고 김포에서 여의도로 교회를 6개월 동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그 교회 갔더니 교회만 나가서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는 기도원을 가야 된대. 아, 이것도 기도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주에 있는 오살리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식구들이 다 금식을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어머니도 일주일, 아버지도 3일, 누이들 다 일주일씩 다 기도하고 저는 3일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식구들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집사 되고 우리 아버지 권사 되고 우리 누이는 청년회장 되고 저는 학생회장 되고 주일학교 교사 되고.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2달밖에 못 사신다는 분이 돌아가시질 않는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8개월, 2년 지나니까 6개월, 3년 지나니까 3개월, 4년 지나니까 2개월. 우리 아버님이 교회에 명예권사가 됐어요. 거기는 성결교회니까. 그랬는데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사건이냐? 교회가 시골교회잖아요. 저 김포니까 마룻바닥이야. 삐그덕 거리는 거야.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늦게 들어오는 집사 있잖아요. 삐그덕. 그런 교인들이 기도하다 말고 쭉 보다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아 안 되겠다. 그래서 재직회를 했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도 저 서울에 있는 교회들처럼 이렇게 장의자를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동 오시는 대로 장의자 작정을 하세요. 근데 그 당시에 장의자 하나가 쌀 한 가마니야. 이 큰 돈이에요, 시골에서.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너무 받아버렸어. 너무 받아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상의도 없이 장의자 3개를 작정을 했어요. 장의자 3개면 지금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학교 갔다 돌아와 봤더니 집 안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다 토다줘, 다 토다 갖다 줘 하면서 상이 뒤집어지는 소리가 우당창창창 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우리 어머니는 비 맞은 생쥐처럼 구덩이에 쭈그려 있고 있고, 열받은 우리 아버지 막 거품 흘리면서 다 퍼다가 예배당 갖다 주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아버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받아서 고침받고 6년을 더 사셨는데, 교회의 권사가 됐는데 다 퍼다주라고 그러고 역정을 내고 막 하고 나서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한 달 만에. 근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망각한 사람이 되었다. 너희들은 그런 사람 되지 말아라. 우리 어머님이 회개하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찬송 한 곡 올려드리고 가고 싶다. 그도 그럴 것이 2, 3일 전부터 자꾸 천사가 꽃가마를 가지고 오는 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무래도 나를 불러갈 것 같으니 마지막으로 내가 회개 찬송 한번 부르고 가겠다. 그리고 찬송가 434장 옛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음정 박자 다 무시하고 3절까지 다 부르시고, 목사님이 오셨다가 아이고 곽 권사님 안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문 열고 나가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설날에 집에 갔더니 고향, 저희 지금 어머니가 지금도 방화동 좀 들어가면 벌말에 살고 계셔요. 본가에 갔더니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누이가 다 권사예요. 매부들이 다 장로교, 감리교 다 장로야. 제 동생은 작년에 장로가 됐어요. 야, 보니까 얼마나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는지 몰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 정말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강하게 만드시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한 가지만 더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불타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어디서 했는가 하면 여기 가까운 데서 했어요. 목삼동에서. 아시죠? 국권통합병원 있는데 모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너무 제가 고생을 했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제가 부활절 전날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걸렸던 제가 병명이 골수암이에요. 골수암. 그 골수암이 악성 골수염으로 재발을 했어요. 이 부교육자 때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못 먹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고 막 그냥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하다가 이 쓰러져가지고 악성 골수염으로. 그래가지고 한강성심병원 아시죠? 영등포 모르세요? 여기는 여러분 생활권이 아닌가요?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에 갔더니 그 당시에 정형외과 과장이 이창주 과장이에요. 오른쪽 허벅지 밑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뼈가 썩어가지고 잘라야 된대. 그때 막 결혼해가지고 우리 큰아이 젖병 물릴 때예요. 다리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있는데 어느 감리교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생전 처음 보는 권사님이에요. 남자 권사님이에요. 감리교니까. 한 교인들 서너 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제 소문을 전에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사님 처지가 너무 딱해서 우리가 돈 좀 모아왔습니다. 병원비에 보태 쓰세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전혀 모르는 권사님이. 그래서 이거 보니까 80만 원을 모아갖고 온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큰 돈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데 이 권사님이 제가 돈을 받자마자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호통을 치시면 전도사가 돼가지고 다리 자른다고 낙심하고 있어서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있다. 빨리 퇴원해가지고 나를 따라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와라 그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분은
저 충영교회 권사님들 뭐 몇 명 모아가지고 30년 동안 구국재단 쌓는 분들이에요.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일주일에 3일씩 화요일날 낮에, 목요일날 낮에, 그리고 토요일날 밤에 올라가서 철야기도 하고 삼각산에서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아. 장용기야. 조용기가 아니고 장용기. 눈이 쫙 찢어지는 권사님인데 아주 싸납게 생겼거든요. 이분이 막 호통을 치면서 뭐 전도사가 어쩌고 떠드는 거예요. 제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도 썩어도 춘치인데, 지는 평신도고 나는 전도사인데, 나는 신학을 했는데 기분 나쁘죠. 그래가지고 80만 원을 벽에 밑에 놓은 거를, 제 벽에 밑에 놓은 거를 제가 확 빼가지고 그냥 그 권사님 얼굴에다가 확 그냥 던지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잖아요. 제가 돈이 왜. 그래서 자존심 팍 썩이고 꾹 참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갔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야. 다리를 자를 것인가? 아니면 그 늙은 권사님 따라서 전도사가 쭈그리고 쫓아가고 기도할 것인가? 기로에 섰습니다. 저희 아내와 더불어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이창주 과장이 아이고 생기긴 똑똑하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병원 책임 없다고 각서 쓰라고. 그래서 제가 퇴원하는데 한강성심병원에서 약보따리, 항생제 등등 해가지고 보따리 약을 주는 거, 이거나 먹고 가서 떨어져라. 그러는데 제가 병원을 나오면서 저희 아내와 더불어 그 항생제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그 길로 그 권사님을 찾아서 간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은 낮에 가서 그 권사님이 설교하고 저는 뒤에 가서 쭈그리고 이렇게 앉아있고, 목요일은 저희 집사람과 제가 큰아이 젖병 물려놓고 밤에 10시에 운전을 하고 갑니다. 저 불광동 기자촌 중턱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그리고 밤에 그 겨울에 눈이 흐르게 쌓였는데 기자촌, 불광동 아시죠? 부처불자의 빛광자. 불광동 그 기자촌이 뭐 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굿땅이 굿땅. 그 골짜기가 굿땅입니다. 굿땅. 밤 11시에 굿땅을 헤집고 가는데 머리는 쭈삣쭈삣 일어서고 향냄새가 골짜기라 바깥으로 나가지도 않아. 자욱한 향냄새를 맡으면서 밤 11시에 저와 집사람이 스키복을 갈아입고 추우니까 쇠파이프를 철공소에서 맞춰가지고 돌을 뚱뚱 두들기면서 그 가파른 언덕에 다리는 썩어서 고름이 나오는데 꺼지를 이만하게 접어가지고 붙이면 허옇게 나오는 그 5군데가 뚫어져가지고 고름이 나오는 거야. 5군데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5군데가 뚫어져서 고름이 나오니 그 다리를 이끌고 2시간 씻겨서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 추운 겨울날 바람이 부는데 바이틈에 들어가 앉아 낭떠러지에 앞에는 쫙 보면 남대문, 홍제동, 독립문이 쫙 내려다 보입니다. 밤 12시에 바람이 쫙 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 절벽에서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절벽에서 떨어뜨려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6개월을 기도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을 도로 말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찬송이 나와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어요. 언제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목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내면화돼요. 객관적인 진리가 체험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애매히 고난당할 때, 부당한 고난당할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연약한 나의 육체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내 물질, 내 건강, 내 지식, 이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의지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고난했나요? 첫째는 징계로서의 고난, 두 번째는 애매한 고난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영광스러운 고난. 이 고난에도 차원이 있어요. 차원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고난입니다. 사명적인 고난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운 고난이 있어요. 고난도 여러분 차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난. 어떤 고난이죠? 오직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고난입니다.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의도적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고난의 모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고난이죠. 이사야서 53장 3절로 이하의 말씀과 같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이죠.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영광스러운 고난에 동참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무슨 본이에요? 고난의 본.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 자취가 무슨 자취예요?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고난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여행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재명이 고쳤는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유대인들이 충동을 해가지고 그날 돌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죽었어요. 기절했어요.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고 이 사람 질질 끌어다가 동구박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셔갖고 깨어났죠. 툭툭 자리를 털고 자기를 향하여 돌을 떼쳐서 죽게 만들어 놓은 그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가서 그날 밤 복음을 전하고 그 맞은 몸으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더베로 갔습니다. 90km를 걸어서. 훗날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이 있습니다.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돌에 맞은 거예요. 육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고난을 당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는 열정 때문이죠. 전도해서 교회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도 기쁨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고난받으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 많은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삼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루스드라에서 값진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성한 디모데가 목사가 되었을 때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나와 함께 주님의 영광스러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라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동학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는데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은 정말 아름다운 고난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고난인 거예요. 사명적인 고난인 거예요. 하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는 고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고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뭐 하는 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영적인 피난처입니다. 성화의 훈련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상급을 위한 일터예요. 일터. 이 동학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뿌린 만큼, 땀을 흘린 만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학교회는 단순한 동학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열심히 충성 일하고 고난받은 만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한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 여러분, 인생의 열매는 고난을 통해서 오는 법입니다. 잘못된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살피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매히 고난당할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주님을 닮아가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대속적인 고난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담대하게 고난을 여러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